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영국 잘 다녀왔습니다. 대관식까지 참여하고 싶었지만 대관식은 텔레비를 보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 이 기쁜 소식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허브의 성도님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을 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14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7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에서 14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그 부분이 끝나고 다음 마지막 3부에서는 서로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실천편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는 늘 기억해야 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죄, 습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많은 죄들을 짓지만 사실 그 모든 죄들 이면에 있는 죄는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죄가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죄가 무엇인지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죄의 본성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우리말 현대인의 성경 여러 성경들은 이걸 다 육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한다. 이런 표현들이 로마서 8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13절에 가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이 몸의 행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라는 이 단어와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이 짓는 죄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몸이 짓는 죄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에서 이제 인간이 짓는, 우리가 짓는 그런 죄들을 나열할 때마다 주로 어떤 죄들을 나열하냐면 술 취함과 음탕함도 포함되지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교만,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라면 당연히 성적인 죄나 술 취함,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 아닌 다른 것들, 즉 교만, 시기, 질투, 다툼, 이런 미움에 대해서도 다룬다는 건 뭐냐면은 더 영적이고 혼적인 그런 다양한 죄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쉬운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죄의 본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본성. 그런데 이 죄의 본성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죄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죄의 본성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나쁜 짓 생각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것,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 험담하는 것. 우리는 주로 이런 거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죄, 이 육신은 그런 게 아니라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지나치게 하는 것, 과도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지적하고 설명해 준 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무엇을 말했냐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쁜 것을 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육신의 소욕,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냥 나쁜 것뿐만이 아니라 나쁜 것을 포함해서 좋은 것들을 과도하게 집착하고 좋은 것들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 아니라 결코 같은 말이 아니죠. 이 과도하고 지나친 욕구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것들을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절대적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뭔지 하면은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이 우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다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권력 자체를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든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표면적인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뭐 교만한 마음, 뭐 거짓말하는 그런 삶. 그런데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 이면에 있는 진짜 죄, 이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그 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절대화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을 하면서 이런 중요한 놀랄만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율법들을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그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 두 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절대로 어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두 번째에서 10번째 계명들을, 나머지 모든 계명을 어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첫 번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나의 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루터가 그리고 어거스틴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에 와서 찬송가도 불러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양하죠.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가, 예수님보다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결국에는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실질적인 구원자예요.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면 우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보다 중요한 그 어떤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얻으면, 내가 그것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내 삶은 만족스럽고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육신이라는 게 뭐냐,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짓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자기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없이도 스스로 성공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욕구를 가리킨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행복하고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게 바로 성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가 강조한 것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나쁜 것들을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좋은 것들을 절대화하고 궁극적인 것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거짓말 한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거짓말 한 적 있는 분들.
아우 정직하시네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지금 거짓말 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 더 한 겁니다 지금. 예, 우리는 다 거짓말하면서 살죠. 근데 저는 거짓말 할 거예요, 안 할까요? 저는 목사니까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진실을 왜곡하면서 삽니다. 진실을 왜곡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진실을 왜곡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거짓말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짓말했을 때 왜 거짓말했어요? 언제 거짓말했어요? 제일 쉬운 답은 이거예요. 아우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로마서 7장 말씀대로 우리 안에는 이 악의 실체가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합니다. 그거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제 자신을 보게 되면 제가 언제 진실을 왜곡하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요 부분을 숨기고 요 부분만 얘기하면 상대방이 오해할 것을 빤히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실망할까 봐 두려울 때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했다는 그런 어떤 인상을 줄 때가 되면은 저는 거의 갈등 없이 사실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을 때, 상대방이 실망시키고 싶지 않을 때, 상대방이 나를 좋게 생각하고 나를 좋게 보기를 원할 때 진실을 왜곡하는 제 자신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다른 어떤 것이 그 순간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신경 안 써. 나는 나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잘 좋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상대방이 실망을 하든 말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버립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은 주로 언제 거짓말하냐면은 주도권이나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을 때 서슴없이 거짓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약속도 없어요. 특별한 일정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가 급하게 만나자고 그래요. 근데 뭐라 그러죠? 자기가 자기 일정에 대해서 철저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약속이 있어 하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유학생활 할 때 뭐를 느꼈냐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도 힘들었지만 잠자는 것도 많이 못 자고 근데 뭐가 좋았냐면은 통제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제 하루의 일정을 얼마든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교 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도서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뭘 하고, 이게 다 제가 스스로 일정을 딱 짜고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잠을 많이 못 자고 할 일은 많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는 하루의 일정을 짜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부르면 가야 되고 일이 생기면 달려가야 되고 그냥 한밤중에도 전화가 오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요? 내 주도권, 내 통제권이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게 왜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사랑받고자 하는 게 왜 나빠요? 좋은 거예요. 자기 삶을 스스로 계획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철저한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든지 과도하게 될 때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참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베풀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야,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한 얘기일 뿐이죠. 진짜 그로 하여금 인색하게 만드는 그 진짜 죄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우상은 뭘까요? 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돈도 많고
뭔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자기 자신도 너무너무 허름하게 옷 입고 정말 이렇게 죄송하지만 거의 거지 수준으로 살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누구한테 베풀지도 않아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것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끊임없이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더 축적하고 계속해서 쥐고 있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신의 그 안정성, 자신의 그 편안함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심리가요. 그게 뭐예요? 과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느냐?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편안함, 안정성을 사랑하는 마음, 과하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물질이 있는데 막 물질을 계속 씁니다. 얼마나 씀씀이가 큰지 몰라요. 막 사람들한테 사주고. 근데 그게 그냥 물질을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서 그런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이렇게 물질을 막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물질을 당신한테 쓰는 만큼 당신이 나를 인정해주고 당신이 나를 좋게 봐주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계속해서 물질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씀씀이를 보고 단지 그 사람이 물질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그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제자들에게 강의한 그런 내용들을 Lectures to My Students라는 책으로 이제 써냈습니다. 펴냈는데 그 책에 정말 좋은 내용들, 특별히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옥과 같은 교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재미있는 교훈이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온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회에 뛰어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회에 뛰어들지 말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요. 아니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누가 제정신으로 목회 현장으로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로 헌신하는 게 아닐까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밤늦게까지 준비하고도 막 잠을 설치고 막 아침부터 깨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말씀을 준비한 걸 또 준비하고 또 쓰고 또 바꾸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거예요. 저 오늘도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준비했어요. 근데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 물론 한편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제가 가감없이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이지만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죽술까 봐 두려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항상 제 안에 있어요. 왜요? 죽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영광을 가릴까 봐. 그게 목회자가 끊임없이 갖고 있는 평생 싸워야 되는 과도한 욕구예요. 설교를 할 때마다 잘하고 싶어요. 설교를 할 때마다 홈런 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설교했을 때 끝나고 성도들이 막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최고였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오늘 끝나고 나가서 막 갑자기 그러지 마세요. 오늘 1부, 2부 때 혼났어요. 다들 막 서로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러지.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전했으면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그만이지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성도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교회의 가시적인 어떤 성과, 목회의 어떤 사역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면서 나의 됨됨이를 스스로 평가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키에케고르가 했던 그 죽음에 이른 질병이 뭐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얘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요.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도하게 할 때가 많아요. 노력을 했는데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도 두려워요.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돼요. 실망스러운 결과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내가 배우자한테 실망할 때, 내가 이런 거짓말의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우리가 전에 죄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는 그때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선택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싶은 어떤 유혹이 생길 때, 화를 내고 싶은 어떤 유혹이 생길 때, 보복을 하고 싶은 어떤 유혹이 생길 때, 실망했을 그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얻어야만, 내가 이것을 지켜내야만 나는 행복하고, 그래야만 내가 가치 있고, 그래야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진짜 죄, 모든 죄들 이면에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왜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우상을 제거하도록 도와주시는가요? 오늘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 로마서 8장을 계속 읽어나가면 8장 26절, 28절, 27절,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다 죄의 본성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이게 축복받을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실망만 커집니다. 왜 나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지?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셨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진리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요, 막 몸에 안 좋은 뭐 까까를 막 먹고 있어요. 근데 그 먹지 마 안 돼 하고 막 애가 막 고집을 부리는데 그걸 이제 뭐 강제로 딱 뺏으면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로 하여금 그 몸에 아주 안 좋은 그걸 먹는 것을 그치게 할 수 있냐면은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갖다 주면 이 애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딱 끊고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고자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 습관들, 이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 죄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죄로 바뀌긴 하지만 그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여러분 보세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이 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느 날부터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막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아무렇게나 살던 그런 삶을 버리게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보니까 자기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번 돈을 갖고 사람들한테 막 씁니다. 투자를 해요. 막 썼는데 그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때 가만 보면은 그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더 큰 뭔가가 자극을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29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야곱이 등장했는데, 이 야곱이 이제 지부에서 열심히 이제 멀리 도망가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서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삼촌을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라헬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라헬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삼촌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마. 근데 그때부터 7년이 수일같이 여겨졌더라. 왜요? 라헬이라는 이 사랑이 야곱을 사로잡는 순간 더 이상 그 지루하고 그 고된 일이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7년이 며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예를 드리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자, 이제부터 1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당신들이 할 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하루 12시간 콩나물 대가리를 따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콩나물을 잔뜩 줄 테니까 그 콩나물 대가리를 12시간씩 따십시오 하고, 한 사람에게는 제가 1년 동안 1,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서로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는 제가 당신한테 1년 동안 일하는 대가로 1,2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오래 갈까요? 아마 1,200만 원을 약속받은 사람은 하루도 지나기 전에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여기서? 하면서 막 회의가 들면서 그냥 뛰쳐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1,200억 원을 약속받은 사람은요,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6개월, 10개월이 지날 그때도 노래를 부르면서 콩나물 대가리를 따고 있을 거예요. 왜요? 1,200원으로 내가 뭘 살지, 뭘 어떻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그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시간만 좀, 이게 왜 지루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하면서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세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거 없어지면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게 뭐예요? 정말 그게 없어진다면 나는 더 이상 내가 헛산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앞으로 살아갈 희망도 없고 살고 싶지 않은 그게 뭐예요?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커리어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고 돈이 없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돈 혹은 명예 혹은 편안한 삶이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것이 무너지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부가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었다면, 성공이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이었다면, 사회적인 지위가 전부였다면, 정치가 전부였다면, 명예가 전부였다면, 그게 무너진 순간 그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다 받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엉뚱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막 이제 가서 석사 막 한 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원서를 내야 되는데, 제가 12월에 이제 모든 원서가 마감하는데 12월 첫째 주에 가서 깨달았어요. 그 미국에 왜 대학원에 들어가려면 대학원 입시 자격 시험 있잖아요. 그걸 안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걸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가 또 기말고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이 대학원 입시 시험까지 준비하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막 기말고사 중간에 이제 그 시험을 보러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데 너무너무 이게 떨리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자책했어요. 어떻게 다른 걸 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작 중요한 이 대학원 입학 시험 내가 왜 보지 않았을까, 왜 생각을 못했을까 하면서 시험장에 가면서 내가 이거 하나 망치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한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데 하면서 굉장히 막 절망하고 막 슬퍼하는 그 순간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순간 저한테 운전대를 잡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 소망 없던 너를 내가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영원히 너를 기뻐하는데 네가 왜 그 시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니? 제가 그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갑자기 이 시험에 대한 모든 압박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 그깟 시험 못 치르면 어때? 박사과정 못 들어가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라는 그 압도적인 생각이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순간, 저는 정말 그날 시험장에 들어가서 너무 행복하게 시험을 봤어요. 너무 행복하게 시험 봤어요. 하나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시험 받을 때, 화가 날 때, 실망할 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어떤 것에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 운동선수가 왜 훈련의 온갖 고통을 다 견뎌내는지 아는가? 왜냐하면 그는 운동장에서 받을 상급을 향한 갈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견뎌내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압도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면서 온갖 고초와 미움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게 하는 그 압도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근데 그건 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었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천국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셨는데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유일하게 누리지 못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하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 죽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치, 모든 삶의 의미,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어놓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